오늘도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학생들은 계약을 하고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으려니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직장인들은 출근은 하고 있지만 힘든 회사 사정이 뻔히 보여서 과연 이 회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고 고민도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직장에 계속 다닐 수는 있을지 많이 걱정되실 겁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어놓았지만 오는 사람도 줄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골목만 쳐다보면서 과연 이달은 버틸 수 있을까? 장사가 안 돼도 가게 하는 분들은 나가야 될 고정 지출이 있습니다. 이달은 어떻게 버티고 다음 달은 어떨지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초, 중 등 고등학교 그리고 미취학 아동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 점점 한계점까지 다다랐을 겁니다. 계약을 한다고는 한다는데 이제 곧 다음 주부터 계약을 한다는데 이건 계약이 온라인 계약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현실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금요기도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미디어를 넘어 조그만한 모니터와 그 화면을 넘어 거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흐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 활동지였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그 성전 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런데 스코어로 말하면 100대 0으로 예수님께서 완전 제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불법을 폭로하셨고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나와 그 감람산 그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꾸밉니다. 예수님을 죽이되 명절은 피하자. 왜냐하면 명절날 괜히 잘못했다가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피하자. 요 지나가지고 어떻게 해치우자.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마음이 일치되는 것, 이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보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이 더 기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한 여인이 식사하는 예수님에게 와서 느닷없이 향유를 붓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면 화를 내고, 아니 이게 값이 얼만데 이 비싼 걸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두둔하시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협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은 30을 받아서 그렇게 계약을 맺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식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실 그 새 언약의 어떤 질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식사할 때 예수님이 말하는 것들을 제자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성경의 상황들, 특히 26장의 이 상황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마태복음 26장의 상황은 혼란 그 자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 뭐냐면 뭔가 어수선하다는 겁니다. 뭔가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저만 읽은 건가요? 네, 여러분 평온하셨는가 보네요. 여기에 보면 짧은 이야기들이 아주 작은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착착착 연결이 막 됩니다. 보통 이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이야기가 좀 길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설교를 길게 합니다. 그런데 요 26장의 초반부에 보면 5절, 그다음 7절, 2절 이렇게 탁탁탁 떨어져 가지고 짧게 이야기하시는, 이 말은 뭐냐면 뭔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마태복음 26장의 초반부에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여인이 기름을 붓고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은 1절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틀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 이야기하고, 이 유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공모를 하고, 이 이야기들은 하나하나가 무게감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무게감 있는 이야기들이 짧게 이어진다는 것은 무언가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뭔가 크게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26장 읽을 때 이 26장 이후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갔다가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는데, 좀 있다가 한 몇 절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면 또 다음날 며칠쯤 지나면 부활하고, 우리는 부활을 알잖아요. 부활을 아니까 우리는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거 읽을 때 쫄이지 않잖아요. 영화를 이렇게 안 보던 영화를 처음 보면 얼마나 쫄입니까? 예? 가슴 졸여가면서 어찌 될랑가 막 이래 되는데,
결말을 다 알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스포츠 녹화 방송 보듯이.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별다른 긴장감 없이 보통 이 성경의 본문들을 읽어갑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들,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26장을 읽습니다.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2장만 지나면 부활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26장의 상황을 정말 어떤 드라마나 이야기, 소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라고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뭐가 이렇게 팽팽팽팽 막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판단과 선택을 긴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 명절 지나서 죽이자 이러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내가 팔 테니까 은사십 주시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한 일주일 있다가 죽여야 되는데 갑자기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가룟 유다가 명절 지나가지고 예수님 딱 데리러 가면 되는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하고 밥 먹다가 뛰나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럼 이 일들이 아주 긴급하게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 혼란스러운 채 뭔가를 선택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 유다 지도자들, 제자들,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그 혼란스러운 상황, 처음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 이들은 뭔가를 선택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각자의 계산과 각자의 판단에 의지해서 사람들은 움직이는 겁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고, 한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붓고, 또 제자들 대부분은 이제 곧 예수님의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는 그 왕국에서 막강한 권력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메시아가 아니고 개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사람을 따를 수 없다. 나는 이 사람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 나는 이것들을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신뢰를 취하는 겁니다. 은30이라고 하는.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막 따라가니까 옷 벗어 던지고 막 종려나무 흔들고 막 호산나 이랬는데 딱 하루 지나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럽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군중들은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는 선동가들의 먹잇감일 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사회는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치밀한 계획대로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서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처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로마를 반대한, 로마에 반역한 반역자로 죽여버린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이 일은 유다 사회와 전혀 무관하고 이 일들에 있어서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유효했고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룬 성공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사회와 그들의 지도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었고 완전한 멸망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처형한 것이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로 보면 아브라함부터 그 이후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과오이며 실패가 바로 그날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그들의 확신과 완벽한 기획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라 최악의 실패이며 처절한 파멸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 위해서. 보이십니까? 네. 방송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방송실 편안하게 쉬셔도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이십니까? 이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송강호가 나왔던 그 드라마입니다. 여기 보면 송강호가 마지막 장면에 바다를 바라보며 대사를 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봤을 뿐 바람은 보지 못했다.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거늘. 관상을 통해서 개인의 운명은 바꿀 수 있었지만 그 시대의 흐름은 읽지 못한 실패자들, 유다 지도자들과 유다 사회가 당장의 유불리를 표현하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파도는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그 바람은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별력 없었던 유다 사회의 대가는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원인불명 폐렴 환자 발생. 2020년 1월 9일 중국 우한 당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 발표, 첫 사망자 발생.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 첫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 1월 12일 WHO의 결정에 따라 코로나19로 명명. 2월 18일 그 유명한 31번 환자 발생. 2월 20일 신천지 및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 무더기 발생. 2월 26일 국내 확진자 1000명 돌파. 3월 11일 WHO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 2020년 4월 3일 오늘 현재 국내 확진 환자 1062명, 사망자 174명. 전 세계 확진 환자 101만 1,490명, 사망자 52,983명.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나라도 잃어봤고 식민지도 경험했고 전쟁도 치러봤고 죽을 만큼 가난해보기도 했습니다. 독재 시대도 지내왔고 경제 주권을 잃은 IMF도 겪어봤습니다. 보통 일반 사회가 겪어볼 그 모든 고난을 한국 사회는 100년 동안 다 겪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통 나라가 약 500년에서 1000년 정도 동안 겪어야 될 희한한 일들을 이 100년 동안
이 한 세기를 통과하면서 이 나라는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릅니다. 작은 바이러스가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이토록 마비시키고 힘들게 할 줄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의 세상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치료제라는 건 그 질병, 바이러스 자체를 고치는 어떤 뭐 약품이나 이런 것이고, 백신은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의 내성을 길러주는 그런 어떤 그 의약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지금의 이 코로나19 상황이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현 상황은 이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 두 이야기를 합쳐보면, 종합해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불안의 수치가 올라가니까 다 예민해져 있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에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이 우리의 긴장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소한 이야기에 웃어넘길 여유가 없는 겁니다.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까딱 잘못하면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 직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지난 1월달과 똑같이 아내에게 하면 거의 뭐 난리 납니다. 지금은 그렇게 여유롭게 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내는 아이를 낮 시간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애들하고 떼굴떼굴 뒹굴면서 쌓일 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대고 어떻게 해요? 김치찌개가 짜느니, 와이셔츠가 두 줄이느니, 그 다음에 뭐 양말이 뭐 짝짝이가 안 맞느니 잘못하다가 폭발합니다. 단 아내가 집은 나가지 않을 겁니다. 나갈 데도 없고 그 안에서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직장을 가 있으면 마음이 편한가? 하나도 안 편합니다. 뭐가 이렇게 영업이 되고 거래가 되고 뭐가 있어야지 이게 뭐 일하는 거 하는데, 분위기를 보면 직장을 가도 앉아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자기 힘들다고 괜히 엉뚱한 거 찔러대면 남편이 오히려 더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오늘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집을 안 들어가시고 뭐 여기서 계셔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제가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보이십니까? 누군지 보이십니까? 예, 빌 게이츠라는 분입니다. 이 빌 게이츠라는 분이 이 코로나에 대한 글을 이렇게 올린 게 있는데 저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읽어보라고 보내주신 글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정녕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저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선이든 악이든 어떤 영적인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대해 생각을 하는 중에 코로나19가 정녕 우리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1.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나 종교, 직업, 재정 상태 혹은 얼마나 유명한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대합니다. 2.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여건이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세워놓은 가짜 국경선이 별 의미가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양분이 부족한 인공식을 먹고 화학물질에 오염된 음료를 마시면서 건강을 무시해왔습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병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도우며 특히 노인이나 병자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장지 구입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식료품과 물, 약과 같은 본질적인 것이지 때로 필요도 없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치품들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는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우리 집으로 다시 만들고 가족의 유대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곱 번째, 코로나19는 진짜 우리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직업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 일은 우리가 창조된 뜻대로 서로 보살피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에게 보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코로나19는 우리의 자아상을 계속 점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멈춰서게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코로나19는 자유의지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나누고 주고 지원하고 지지할 수도 있고 이기적이고 사재기하며 나만 돌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 때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열 번째, 코로나19는 우리가 인내할 수도 있고 공황장애에 빠질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역사상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심리적 공황에 빠져서 세상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선보다 악을 더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11번째, 코로나19는 이 시간이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찰과 이해를 통하여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울 때까지 계속되는 반복되는 회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 코로나19는 이 지구가 병들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3. 코로나19는 모든 난관이 지나간 뒤에는 평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생은 주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번 일도 거대한 주기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황에 빠질 일은 아닙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14번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것이 주어졌고 그것들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또 하나의 상황, 그것은 바로 4월 15일 총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일 후인 4월 15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기능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의 법을 제정하는 입법 기능 같습니다.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지 국가 전반의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지 우리 사회와 우리 사회의 상식의 기준이 되는 그 법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사회의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 사회의 상식과 가치를 담아내는 작업입니다. 이 사회의 모든 활동에 다 룰이 있고 그 룰을 정하는 것이 바로 입법 활동입니다.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룰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한 번씩 뉴스에서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를 무슨 권투 구경하듯이 어느 놈이 더 센지 관람하듯이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정치를 무슨 연예인의 이야기를 다루듯이 재미있는 세상의 이야기를 다루듯이 누가 권력을 잡는가의 이야기를 다루듯이 그렇게 이야기거리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그 창조 질서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창조 질서에 합당한 정치인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선거는 누가 죽고 누가 사는 전쟁이 아닙니다. 선거를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의 전쟁이 아닌 겁니다. 선거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지향하는 바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선거는 우리 사회의 상식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선거는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와 질서와 기준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선거라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표해야 할까요? 조언을 드리면 여러분, 국회의원 가운데 의인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도 의인이 없잖아요. 정치인들 가운데 의인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활동이나 업무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자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잘 살펴보셔서 서로 비교하셔서 더 좋은 후보나 더 좋은 정당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투표하시는 겁니다. 혹 더 좋은 게 없다면 이러시면 됩니다. 덜 나쁜 후보나 덜 나쁜 정당에 투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코로나19와 거대한 이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이 총선 이후에, 이 상황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 사회와 교회에 대해 예측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결코 높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추락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의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와 교회의 이미지는 지금보다 좀 더 부정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와 교회는 젊은이들이 말하는 루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독교와 교회는 인싸가 아니라 아싸가 됩니다. 인사이드가 아니라 아웃사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부로, 이 한국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추락은 새로운 복음 전도의 그 상황들, 복음 전도의 길에서 아마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교회의 이미지는 특히 4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층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하죠? 네. 두 번째는 이 우리 사회와 교회에 닥칠 이 앞으로의 상황들을 예측해 보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경제적 위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파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 IMF 외환위기는 사실 전 세계적인 상황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금융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제 나이 27살 때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게 IMF였습니다.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것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나름대로 한국 사회는 나름대로 많이 선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코로나19 상황은 많은 전문가들이 1997년 IMF나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와 비교하지 않고 주로 어디와 비교하냐면 1920년대, 1930년대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 대공황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JTBC 뉴스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JTBC 뉴스에 뭔 이야기를 했냐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각 나라의 대응 슈퍼 부양책이라고 하는 기사가,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이 슈퍼 부양책의 이 재원이 얼마나 되냐면 미국은 2,700조 원, 미국의 GDP의 10.7%,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랍니다. 독일 1,500조 원, GDP의 30%, 일본 600조 원, GDP의 10%, 싱가포르 46조 원, GDP의 11%, 캐나다
71조 원, 한국 132조 원 플러스 알파.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각 지방정부에서도 벌써 얼마씩 시민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정관인데 정관에서도 1인당 얼마씩 책정해가지고 줍니다. 복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전 국민의 70%에 대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현금성 긴급 재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그냥 공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걸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만큼 지금의 경제적 상황이 심각해서 단순한 위기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27살 IMF 발표를 할 때 IMF 발표를 하는 당일날과 그 다음날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두 달 후, 6개월 후, 1년 후 한국 사회가 심한 말로 절단 나는 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미래학자인 최연식 박사 이 두 분은 형제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런 책을 얼마 전에 냈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앞으로 5년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 이 저자의 이야기는 이 책은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는 시점에 나와가지고 제가 책을 사봤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쓸 때는 코로나19 상황 전이었어요. 그냥 코로나19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이 책 나오자마자 그냥 이 코로나 빵 터져버린 상황이었어요. 이 저자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회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몇 년 안에 올 것인데 이 저자의 말로는 2019년 작년부터 이미 이 경제 위기는 시작되었다. 이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 닥쳐올 경제 위기는 성경의 요셉 시대의 7년 흉년과 비교될 만큼 힘든 상황이 닥칠 것이다. 최연식 박사는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 금융위기와 그 다음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사실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하는 나름 기독교 미래학자로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하락할 것이고 가계 소비는 둔화될 것이고 재정 압박은 더욱 심해질 거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이 저자는 이 한국 사회의 위기는 결국 교회의 위기와 연결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교회는 몇 년 안에 저출산, 고령화 등의 여러 가지 요건과 이 사회적인 어떤 그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섞여서
교인들이 감소할 것이고 재정 위기 상황이 닥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는 책에서 교회가 이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 위기를 대비하려면 아마도 3개월치 정도의 운영 자금을 준비해야지 이 위기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나름 짧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책의 147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통찰력의 빈약함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코로나19,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앞으로 한국 사회와 이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적용과 실천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복음서의 수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옳고 그름으로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네가 맞다, 네가 틀렸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해하셨고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읽어야 합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읽어야 하는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 그 배고픔, 질병의 고통, 빈부격차, 상대적 박탈감, 소외와 고립, 사회적 편견, 거짓과 폭력, 불안과 분노.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중심적인 그 이기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이익에 함몰된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그 유대주의의 선민사상, 그것은 그들 자신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 도구였습니다. 나라가 없었지만 그 유대주의로 인해서, 선민사상으로 해서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유대주의, 이 선민사상은 우월의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우리만 옳다, 우리만 의롭다. 기독교가 이런 유대적 선민사상의 우월의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의 결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이 사회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길만 가겠다. 우리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일만 하면 된다는 그 생각.
우리는 저들과 다르기에, 우리는 저들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그 생각,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이해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건 원수마귀죠. 우리가 싸워야 할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이죠.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하고 싸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품고 보듬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을 이해하려 하고 우리가 그들의 삶을 공감하려 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를 오해할 수 있고 우리를 비난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하고 우리는 그들을 공감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품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기준을 갖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6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오직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집단에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많은 집단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면서 도덕성을 갖춘 지식인들, 그 집단이 누구였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겁니다. 그 공회를 양분하는 두 집단이었습니다. 사두개파의 수장은 대제사장, 바리새파의 수장은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자고 열성 독립투사들로 구성된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세상과 선을 긋고 영적 세계만을 추구했던 에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어떤 집단에도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집단도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집단을 향해서 너희가 가장 괜찮다, 너희가 자들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이 유대 사회에 있는 그 어떤 집단과 생각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 그것들이 못마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좀 더 이 예수님의 어떤 이 무리가 세력화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 사회의 많은 집단들과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어쩌면 어디 한 곳이라도 동맹을 맺었다면 좀 더 수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집단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결국에 그 새로운 길을 가셨고, 또한 그 새로운 길을 가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바리새파도 사두개파도 열심당원도 에센파도 모두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셨던 새 언약의 예수 제자 공동체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먼저 이 사회의 구조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한국 사회, 보수와 진보로 나눠진 이 세상 가운데 보수도 알아야 되겠고 진보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보가 가지는 그 가치, 그리고 그들이 그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수가 가지는 그 가치와 그 실현 방법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처럼 우리가 진보나 보수 어느 한 곳에 속하거나 치우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수나 진보 어느 한 진영에 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수나 진보를 우리와 동일한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합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언약의 예수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뚜벅뚜벅 그 길을 가신 것처럼 각 사안마다 진보의 의견을 따를 수도 있고 보수의 의견을 따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그 한 진영에 속해서 그 진영의 가치와 논리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왔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 드디어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그때가 왔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맞춰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때는 그렇게 맞출 마음도 없으셨고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에 예수님의 때를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셨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때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때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세계사의 역사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 진보의 역사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좀 읽어야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맞추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밝히려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언제가 지구의 종말인가? 언제가 재림의 때인가? 우리는 그런 걸 밝히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노스트라다무스한테 맡겨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시대인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를 읽는 두 가지 매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계시와 예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반 은총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보며 예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언도 주셨지만 예측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시대를 읽기 위해서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책 읽고 공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설명하듯이 우리는 자연과 초월을 통합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으로만 살아가니까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책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자연과 초월을 통합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편에서는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책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더 온전하게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들을 읽어가셔야 됩니다. 신문도 보셔야 되고 뉴스도 들으셔야 되고 책도 사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도 읽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 갈 때 공동체가 함께 정보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은 예측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비해야 합니다.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다면 함께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이 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에 존재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30년 후에도 이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산 땅에 다음 세대를 향한 작은 소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성도 여러분, 부디 씩씩하게 힘내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그냥 어려움만 겪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갖추어야 할 그 감수성, 공감 능력, 그리고 그 분별력, 그리고 그 통찰력이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깊어지는 성도로, 그렇게 깊어지는 교회로 이 사회가 함께 통과해야 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냈을 때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